묵기도 드립니다. 만세전에 하나님 홀로 자존하실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목적을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적의 대상자로 삼아서 모든 우주와 인간 역사를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예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이 되어져서 이 세상과 또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세상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주를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발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같이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대로 현실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를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일이 된다. 이걸 보시라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말씀을 버린 자를 부득불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7교회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유명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칭찬하시는 조건들이 다 있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보상입니다. 나도 너를 지켜. 나도 너를 지켜. 네가 당할 환난의 때를 내가 이기게 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환난 만날 때에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왜 하필이면 그 험하디 험한 광야, 이게 단순 광야가 아니고 시나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라고 하는 거칠고 황무하기로 유명한 이 광야 세 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왜 그리 하나님께서 끌고 가느냐, 너를 낮추시며. 사람은요 자꾸만 가만히 두면 높아져요.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높아져요, 사람이. 자고한다 이랍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선자는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꼿꼿이 서서 걷는 거, 꼿꼿하니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자랑인 줄 알고, 그렇지만 넘어질까 조심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고하지 못하도록 낮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그걸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자고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는 온갖 지금 몸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불치병을 싣고 다녔다 이 말이지. 그리고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끌었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세상에 두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정말 안 지키나 그거예요. 이외에도 이게 여러 가지 좀 성경을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흥하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 길인데 하나는 죽는 길이고 하나는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정반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따라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는 길처럼 보이고, 세상을 향하여 또는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길은 그거는 아이고 참 잘 사는 길이다, 잘 산다, 그 길로 가면 잘 된다, 그게 사는 길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색, 특징이라고 하면 보는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될 눈 이걸 뜨지 못하면 라오디게아 교처럼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 바른 길 못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눈 하나를 더 떠야 됩니다.
눈을 말할 때마다 제가 눈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첫째가 육신의 눈입니다. 둘째가 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보는 겁니다. 지식 없으면 안 보여요. 몰라요. 지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지식이 없으면 눈 감은 사람이라 눈 못 보는 사람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심안이라고 하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필히 떠야 될 무슨 눈?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눈은 다 감겨도 괜찮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른 성경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살 길을 선택할 때에 이 눈을 기준으로 했으면 실패했죠.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 이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여러분들과 내 안에 다 있는데요,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해 보면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 안에 중생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사람이 하나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으면 새로운 사람이 생각도 새로운 사람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눈도 새로운 사람의 눈이 있을 것 아니겠소?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험난한 광야 세상을 건너갈 때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과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쫓는 길이고 따르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보니까 다 버리고 떠납니다. 다 버리고. 야, 여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인데 여기 그만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가자. 그것도 버리고 갑니다. 엘림에 가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종려나무 70주에다가 막 물샘이 막 12개나 되고 막 얼마나 좋던지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가자. 또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인생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3600년 전 그 시나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갔는데 요단강이 건너다 보이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 가까이 거기서 이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일 예배 때 제가 이 증거를 했는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요 유다 지파의 한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 땅 거기가 너무 좋거든요. 실제로 거기가 좋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땅이 참 좋은 땅이에요.
지금까지 막 삭막하기 그지없는 풀 한 폭이 없는 빨간 땅을 걸어온 사람들이 요단 강변에 막 동편에 거기 말이지. 그러니까 막 엄청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 분깃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 모세가 그걸 줬어요. 그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주라 그래. 그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넘어 있는 땅인데 이 사람들은 이쪽에 여기 쳐져 떨어져서 올라. 요새 새벽 시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장에 그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떨어지는 길랏 야베스는 결국 어찌 되느냐 하면, 같은 유다 지파인데도 오늘날까지 유다 지파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길랏 야베스는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을 세운 열 지파처럼 요단강 동안에 거기다가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청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따라 안 가고 땅에 좋다고 눌러 앉은 사람들은 북쪽 열 지파처럼 없어졌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없어졌어. 소멸되고 없어. 오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래서 첫째 말씀을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읽어버려요.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잠언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전부 그러니까 요새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또 근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따라갑니다. 귀를 즐겁게. 단지 재미나게 사람을 웃겨서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홍찬일 전도사가 요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요새 이제 목사님 설교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한 주간 동안 이제 그걸 파고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는 한 주간인데요.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가히 시대의 선견자 맞습니다. 미리 내다보신 분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꾸 넓어져서 세상과 똑같이 된다, 교단이.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신학교의 책임으로 있는 교학실장쯤 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무진히 애를 쓰는 거예요.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전문으로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저 세상을 흐르는 홍수나서 막 쫙 흘러내리는 황토물이 세상 전문으로 저 예배당 문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들어와. 그걸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요새 그걸 갖다가 틀어 막고 그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청수로 채워나가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 신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내 안에 이 세상 탕류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막기 위하여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건 갖다 세상 사조다. 이거는 세상 유행이다. 이거는 세상 풍조들이다. 이건 세상 습관들이다. 이거는 유행들이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단속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이 드러나는 이거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수 믿는 나 포티날까 싶어서 갖다가 그거 갖다가 무슨 드러날까 싶어서 쉬쉬쉬쉬하고 감추고 하는 세상에.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형상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영접하는, 사무엘상 15장 28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일로 간주를 해서 하나님도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널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마음에 여기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 델리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높은 하늘이 아니다. 우주의 넓고 넓음도 하나님에게는 넓은 곳이 아니다. 인간은 작지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거하실만치 좁은 곳은 아니다. 인간은 작지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못 모실만치 좁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의 신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둘째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요.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시를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네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내 안에 떠오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흉중에, 가슴에 여기에 새겨놓고 있으면, 이것도 내가 자꾸 설교할 때 백영희 목사님을 듣는데 백영희 목사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 마음에 여기 탁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여기 어디 빈자리에 여기 채워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처하든지 내가 갈등에 처할 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 여기서 싹 올라온다. 그때 필요한 말씀이 여기서 딱 떠오른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성경 찾으세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잠언 6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네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늘 그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그래 그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도하며. 계속해서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말씀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 다 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일이 된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 때, 내가 깰 때, 내가 길 갈 때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떠남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는데, 떠남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수히 여길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겠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홍해를 갈랐다. 에이, 그건 못 믿습니다. 그건 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송장이 돼서 썩어서 축축 흘러내리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냈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려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거 신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신학. 세상 이치에 맞아야 믿어요. 세상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세상 이치에 맞아가지고 내가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에 안 맞지만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다 떠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이거 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떠나시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 왜 떠나시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떠나갑니다. 네 번째,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다른 것을 채울 때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과 내 안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상 논리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 생각, 세상 욕망, 탐심, 미움, 시기, 질투, 갖다가 명예심, 무슨 자존심, 세상에 무슨 갖다가 이기심, 험한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얼마나 채어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이인혁 권사님, 배경희 목사님 누님 되시는 그때요, 도평 교회에 와가 계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예? 아닙니다. 예. 백 목사님 친동생, 누님. 그때 연세가 많아서 거기 이사 올 때, 그걸 내가 가끔씩 생각하면서 내가 실소가 터집니다. 혼자 계시는데, 이사 왔는데 그 장지역에 있는 교육자들이 다 갔죠. 가서 차에서 짐을 내리는데, 이건 진짜 기가 차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쓰는 물건인고?
이름도 모를 것하고 손이 캐 묵은 말이지, 막 옛날 거 이거.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꽁꽁 붙들어 묶어가지고 그걸 다 싣고 와서 그걸 처리를 한대. 권사님 이거 버려도 안 됩니까? 안 된다. 권사님 이거 갖다 놔봐봐요. 권사님 평생 쓰지도 않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 갖다 놔라. 언제 쓸 때가 있겠지. 아이고 기가 참. 아이고 참말. 버려야 될 것들을 갖다가 그게 가득히 그 방을 넓게 하고 그 부엌도 만들고 그걸 넓게 했는데 방 안이 가득 찼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게 무슨 뭐 보따리 서가 막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고 권사님 저거 좀 버립시다. 안 된다. 아이고 참 버려야 될 것을 갖다가 그 크게 갖다 놓고 그건 제가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랄 것도 없는데 연하이 되니까 버리는 일을 잘 못해요. 내가 본래 고생하면서 이래 좀 인생 과정이 좀 이랬기 때문에 버리는 이거 가뜩이나 못하는데 못 버리는 거라 이게.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안에도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거 무슨 보물이라고 갖다가 그 고약한 거 그걸 갖다가 자꾸만 갖다가 끄집어냈다가 버렸다가는 집어넣고 버렸다가는 집어넣고 내가 꼭 그 형국이에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백 권사님 그 이사 오셨는데 그 넓은 방을 갖다가 일부러 만들어 권사님 모시는데 짐 다 놓고 나니까 뭐 사람 하나 누울 자리 정도 요래 딱 남는데 그 누가 가서 그 집에 함께 하룻밤 동무해가지고 잘 거요. 내 안에 다른 더러운 것이 가득히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겠어? 그래. 버려야 돼요.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매나 뭐 이런 걸 다 버린 자는 금생에서 백배나고 버려야 새 걸 갖다 집어넣어 놓지 새 걸 갖다가 온갖 더러운 마음들 뭐 때문에 갖다가 무슨 수입이 난다고 그걸 가지고 있나 이 말이지. 내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거 세상 명예, 권세 뭐 갖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이것이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모셔야 될 분을 모실 자리가 없어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 첫째 어떤 밭이에요? 예? 길가밭이고 두 번째 돌짝밭이고 세 번째 가시덤기밭이고 네 번째 옥토 있어요. 옥토. 세 번째 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씨가 떨어져도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예? 돌들이 수북이 들어있으니까 가시덩이들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 마음이 오만 더러운 것들, 다른 것들이 돌덩어리들이 욕심들이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런 돌들이 여기에 가득히 온갖 잡초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한데 거기 하나님 말씀이 뚝 떨어져 봐봐야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 신랑이 문 열었다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지. 뒤늦게야 깨닫고 문을 열고 밖에 나와보니까 간데 없네.
다시 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영접하는 조건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조건,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부인이요, 자기 부인. 지식도 부인하고, 이성도 부인하고, 경험도 부인하고, 자기 실력도 부인하고, 소유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십시오. 두 번째가 낮아짐입니다. 엎드림, 낮아짐. 우리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낮아져야 돼요. 셋째로 비움입니다. 비움. 산상팔복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하셨는데 그게 산상팔복 중에 제1복이 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자, 우리가 요쯤에서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거까지만 읽읍시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모시는 조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어제 밤에도 몇 번을 들여다보면서 이 집은 하나님으로 도배한 집이에요. 사람에게 집에 대문에 기둥에 인방에 내 손목에 전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에 대한 보상 10절 11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10절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한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뭐예요 벌써? 내가 축조하지 않은 큰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한 집을 내게 갖다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물 웅덩이 이 물 우물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은 이걸 갖다 내게 주시고 뭐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입니다. 이게 보상. 엄청납니다. 한번 그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보상들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을 내가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보상은 내가 버린 것의 몇 배요? 100배입니다. 버린 것의 100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령한 복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오전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온 그 젊은 부자가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버리지 못해가지고 못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비자와 같은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땅의 보상은요, 땅의 보상은 증거품에 불과합니다. 증거품. 그거는 사실 실로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땅의 보상은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다. 예컨대 땅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비유가 맞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요, 아픈 사람과 똑같아요. 아픈 사람. 그런데 땅에 있을 때의 땅의 것이라고 아픈 사람에게 그건요, 진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땅의 것은 진통제와 같은 것이요.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만드는 영생은요, 그 보상 약속은 양약과 같은 거예요. 양약. 내 몸의 양약이라. 잠언서에. 주의 말씀은 내 몸의 양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여기에 저장되고 여기에 새겨지면 그것이 여러분들과 내게 양약이네요. 양약. 진통제가 아닌 양약. 이거 참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결론입니다. 결론. 이거 체계적으로 다 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상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 또 뭘 위하여? 나와 뭘 위하여 버린다고요? 뭘 위하여 버린다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이에요. 다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받는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내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 있어요?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린다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버리냐? 그걸 어떻게 버리냐? 그렇죠. 우리가 전토나 집이나 이런 건 버릴 수 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는 어떻게 버립니까? 그걸 어떻게 버려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생명과 다릅니다. 영생이 걸려 있으면 세상의 생명이 걸리는 이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살기 위하여 뛰다가도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업고 가지요. 내가 죽더라도. 그러나 영생에 관한 하는 말이요. 내가 영생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예컨대 부모님이 따라오지 못하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내 길을 가로막는다면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나라는 원치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을 내가 업고 갈 수는 없어요. 그 나라는. 예? 그 나라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내가 업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째 됩니까? 그래서 나는 남미 밀림에서 순교했던 젊은 순교자 그 사람의 말을 나는 늘 기억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대신하려고 합니다. 나는 마침내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그것을 마침내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잡기 위하여 버리노라. 예? 내가 마침내는 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을 내가 마침내 그걸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을 붙들기 위하여 버리노라. 예? 이게 여러분들과 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보다 좋은 것이 있을 때, 보다 귀한 것이 있을 때, 보다 차원 높은 삶을 위하여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부득이하게 버려야 될 때가 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말이 길어지는데 아버지 엄마가 여기 있어요. 나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막 가다가 안 가시고 얘야 나는 여기 있을란다. 나는 그래서 아이고 엄마를 두고 내가 어디 갑니까? 해서 내가 엄마 곁에 머물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요? 불효하는 거요? 확실하지요 그게. 불효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이와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남은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후를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도, 생명의 도를 위하여 이제 우리 받은 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우리 모든 삶은 마침내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주시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로만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